열왕기하 6장 20절부터 2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매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반전의 계기가 있어요. 어떤 역전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인생은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음지가 양지될 때가 있고 또 양지가 음지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들 엎치락 뒤치락 하잖아요. 때로는 오락가락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다 보면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늦게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도 보면은 반전의 계기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 그랬죠. 그런데 그 전쟁을 하는데 그 정보가 계속 유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람 왕의 입장에서는 마치 자기 중에 그들 중에 혹시 스파이 간첩이 있어서 자기들이 결정한 것을 적국 이스라엘에게 그걸 알려주는 것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했죠. 그런데 한 신하가 보고하기를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서 그는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도 다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먼저 제거하려고 그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가를 가서 알아봐라. 예, 그래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보내서 도단성을 아주 에워싼 거예요. 그런데 그 아침에 그 엘리사의 종이 나가보았더니 아주 기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주인 엘리사 선지에게 보고했더니 그때 이제 어제 주신 말씀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구하기를 기도하기를 그 사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환의 눈이 열려서 보았더니 불말과 불병거들이 아주 그냥 엘리사를 둘러서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엘리사는 담대함으로 이제 이 일을 대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자기 종에게는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함과 동시에 그 다음 어제 읽었던 18절을 보면은 그 쳐들어온 아람의 군사들의 눈은 어둡게 해 주옵소서. 18절에 그렇게 또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 아람의 병사들의 눈이 어두운 거예요. 그는 눈이 감겨진 게 아니라 눈을 뜨고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병사들이 어디까지 내려오는가 하면은 그냥 사마리아까지 들어온 거예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도단성을 지나쳐서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역전된 거죠.
그 직전에는 자기들 딴에는 그 도단성을 아주 포위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이제 제거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또 이 사환이 놀란 것은 완전히 체포된 상황에서 그들이 볼 때는 도가내든 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엘리사가 기도한 대로 그들의 눈을 멀게 했더니 눈을 뜨고도 도단성을 지나쳐서 사마리아의 수도인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완전히 그들이 도가내든 쥐가 된 거예요. 반전이죠. 자, 이런 상황이 지금 오늘 읽은 내용이에요. 20절. 사마리아 성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그러니까 눈을 뜨고도 볼 수가 없으니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와 버린 것인데요, 그때 또 이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한 거죠. 저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았더니 자기들이 완전히 포위가 된 거예요.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이제 이 전쟁은 완전히 이 엘리사를 제거하기 왔던 이 특공대들이 오히려 이제 몰살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21절 이스라엘 왕, 이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 9대 9번째 왕 여호람 왕입니다. 자, 이 여호람 왕이 그 상황을 보고서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근데 원래 이 여호람 왕과 엘리사 선지자는 사이가 좋지 않아요. 불편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엘리사 선지를 칭하기를 내 아버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존경의 의미로 그가 지금 경탄한 거예요. 그래서 경의를 표하는 거죠. 지금 이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으니 왕도 물론 엘리사 선지자하고 별로 사이도 안 좋지만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보면 이게 이런 게 권위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왕이라고 해서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엘리사의 권위 앞에 그가 이제 무릎을 꿇는 것 같은 그래서 결국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런데 내가 치리까? 왕이 물어볼 이유가 뭐 있어요?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인데, 그리고 또 관례대로 한다면은 그게 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도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는요,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답을 주는 거예요. 22절 대답하기를 치지 마소서. 그뿐만 아니라 또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이 지금 다 이겨놓은 싸움이고 그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좋은 절호의 기회인데, 오히려 엘리사 선지자는 그들의 생명을 뺏지 말라는 거예요. 치지 마소서. 자,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의 관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에 있는 거죠. 그러니 그들을 죽이지 말고 오히려 그들 앞에다가 떡과 물을 두어 그들을 먹고 마시게 하라. 그리고 그들을 주인에게로, 그 아람 왕에게로 돌려보내라. 그런 답을 주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보면은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지만 이해가 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뜻, 우리가 늘 마음에 둬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마침내 23절 이 여호람 왕이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신 다음에는 놓아보냈다.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많이 베풀었다는 것은, 근데 이제 이 왕도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그들에게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그들이 먹고 마신 다음에 다 놓아보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럼 결국 그들이 돌아가서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냥 관례대로 그들을 만일 쳐 죽였다라면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또 복수 혈전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아람이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렇다 보면은 결국 복수하고 또 복수하다 보면은 계속 그 싸움은 끝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 고리를 끄는 거예요. 이건 이제 국가 간의 전쟁에서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사소하게는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또 나와 이런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 그런 우리 마음에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나하고 앙숙인 사람은 그가 안 되기를 바라고, 은근히 마음으로 저주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이런 악한 마음과 생각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원수 갚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원수의 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귀한 말씀이 결국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바울도 이걸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자, 먼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그러니 내가 원수를 갚겠노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는 그냥 자기 자신이 그 원수를 갚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원수 갚는 게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겠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 손으로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이 대신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 갚아주시는 것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원수도 대신 갚아주신다고 하니, 그러면은 만일 내가 원수를 갚는다 그러면은 그 내 잘못된 마음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나의 형편도 알지만 원수의 형편도 알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보면은 한 사람 말만 들어보면은 실수하기 쉽지만은 서로 그 관계를 보거나 말을 들어보면은 어느 정도 상황이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원수 갚다가 잘못될 수 있지만은 그리고 둘 다 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은 정말 원수가 잘못됐다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면 정말 그를 저주하겠죠.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지금 마치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돌려보내는 것으로써 다 잘 되는 거죠. 상호 유익이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예? 그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저도 어떤 때 속상할 때는요, 저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신다고 생각이 딱 되면은, 그리고 제 마음에 하나님이 아시지. 물론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리고 그 속상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도록.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적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말씀 20절 21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본문의 말씀이 엘리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돌려보내라고 한 것처럼, 여기 이 로마서 12장 20절 말씀도 원수가 줄이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면 마실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것이죠.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하려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돼요. 내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는 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되게 하시기도 한단 말이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고 안 될 것 같은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억울해도 하나님이 아신다고 믿을 때, 그러면은 이 분노의 감정이 가라앉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다 맡기게 되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그럴 때는 모든 것이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하면 것이 결국 네가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에 쌓아 놓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실제로 원수 머리 위에다가 불을 지르라는 게 아니에요. 자, 숯불이 머리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얼굴이 화끈화끈하게 달아오르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 얼굴이 화끈하다는 게 뭐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뭔가 상대방에게 미안한 감정이 들 때, 그럼 얼굴이 화끈해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원수가 당황하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아니, 원수 관계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그러면서 그 얼굴이 화끈해지는 거예요. 그게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게. 그런 효과가 있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이게 반전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네? 겉으로는 속이 상하고 속으로는 속이 상하고 그러더라도 겉으로 잘해주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이럴 때는 겉과 속이 우리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정말 속상해도 겉으로는 잘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소한 말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런 말도 있듯이. 그런데 정말 원수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선을 행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결론은 마지막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그러니까 그 방식대로 똑같이 복수하게 되면은 그는 악에게 지는 거예요. 내가 이긴 것 같지만 결코 이긴 게 아니에요. 언제 또 나에게 복수할까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나도 불안한 거예요. 나도 누군가를 해코지 하면은 그게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언제 혹시 또 나한테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 불안과 두려움이 놓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려면 결국 선으로 악을 이겨야만 모든 것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주신 말씀,
왜 이 엘리사 선지가 치지 마소서 이렇게 왕에게 말을 했는가?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 실생활에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는 이 복수의 문제, 원수와의 관계, 이럴 때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고 또 모든 일이 잘 되는 비결인가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시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